우리는 주일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경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큰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독생하신 분, 거룩하신 영, 성령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거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일과 관련된 명칭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계시인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에도 특정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구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교훈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가장 독특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선생이 그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기독교회야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고,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수준에 가장 맞추어서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알려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우리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중요한 증거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자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과 죄악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가능하게 해주신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위하여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이중적인 순종의 사역, 첫째는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사역, 두 번째는 그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었던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래로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그 크신 뜻을 결국은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그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뜻을 다 순종하심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생의 선물을 얻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연합의 조건으로 히브리서에서 잘 가르치듯이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순종을 천사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조건으로 그 일을, 이중적인 순종의 일을 감당하셔야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와 연합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듯이 당신은 물로 세례를 주어 씻어야 할 죄가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따지자면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께서 그의 세례 요한의 올바른 말인데도 물리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받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처지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그 두 번째 중요한 표적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직접적인 시그널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었다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가 맡긴 소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기름을 부었죠.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렇죠? 그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향유의 그 아주 좋은 향이 퍼져나가고 자기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초창기의 사건들을 보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구별되게 세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때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 받으신, 즉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인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는 것, 그 사역을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뚜렷하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곧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하나가 되셔서 스스로 죄책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구속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첫 시발점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성부만도 아니요, 성자만도 아니요, 성령만도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드러내 보여주는 일이기도 한 이 세례 받으심에서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누가 이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그 증거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육신 하셔서 나사렛 예수로 그 당시까지 알려진 그분은 본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심의 본질을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최초부터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해서 복음서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다가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분이 사단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방식으로 서술했다면 사도 요한 아주 분명히 처음부터 이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초대교회의 찬송가를 반영했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나사렛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성자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맡기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순종의 삶, 그것을 우리 신명기에서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부께서 친히 육성으로 그 정인된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신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에도 이야기를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주석 과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헬라어 구문상으로 그는 나사렛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번역대로라면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마치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낮은 처지에 오셨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약 학자이죠. 한국이 나온 아주 뛰어난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이 2장 6절 9절을 보면서 빌립보서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를 문법적으로 아주 똑같이 가능한 그러나 뜻은 상당히 다른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무엇을 취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아가페 사랑이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분도 아니고 우리의 헌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헌금하라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요 6절 9절만 보면 그것도 완벽하게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뜻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아가페 사랑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누가 잘 보여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그 모든 순종과 희생과 사랑의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의 존재도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목격하시고 아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나 제자들로 하여금 또 직접 보게 하셨던 사건 같습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자기의 머리에 내리시는 성령을 목격하시고 증거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뜻을 받들어 우리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하나 되신 것을 증거한 그 세례는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는 소중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순간을 이처럼 소중한 구속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분이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그대로 성경을 따라 계시를 따라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의 삼일체 계시의 첫 번째 사례는 아마도 천사장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태중에 깃들 그 아기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약 그 오랜 시절 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이 이제 결정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뚜렷한 자기 계시를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세례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수태고지에도 이 일은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속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성부 하나님이 능력이 그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수태되고 탄생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절에 잠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 갔고 남은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사도 함께 했던 그 세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현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마리아의 태중에서부터 10달을 지내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어떤 다른 사례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 강복 선언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조상 대대로 믿고 있던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던, 잘 배워 깨닫게 되었던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과 교제를 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마다 축복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풍성히 누리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서로 교제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쳐주신 바를 계속 거듭하여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주신 제자 삼으라는 명령,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한때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선교, 전도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강조를 했죠. 그러나 그 대위임령을 잘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라고 하는 부사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또 무슨 부사구가 붙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 삼으라. 그러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교회에 주셨을 때 교회가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올바른 정신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게 중요한 실천이자 수단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당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의 인을 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교제 안에 당신도 들어오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당신이 받아들여졌다. 이 두 가지 모두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신령한 교제를 인쳐줌으로써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우거나 신앙적인 활동을 내가 하고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수단이고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 목적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곧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구세주, 성화주,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와 의지 모두를 동원한 전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신령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열매로 처음 내가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변함없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덜란드 교육교회는 예전에 오후 예배 끝에 사도신경을 찬송으로 부르는 것이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도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합니다. 혹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자 강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첫 시작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내가 외우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을 앞으로 저도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도 내가 삼위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를 늘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삼위일체라는 고백은 세 위격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라는 아리송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성부가 요만큼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요만큼 가지고 계시고 성령이 요만큼 가지고 계신다. 신성을 나누어 가지신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모두 하나의 동일한 완전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성자와만 교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빌립이 질문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우리가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면 조금씩 더 깨닫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금 신앙 단계가 어떤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령이 그 가운데 머무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 구세주, 성화의 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성자를 통해서든 성령을 통해서든 혹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전부를 만나는 것이지 그 일부만을 만나고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려운 헬라어 단어로 하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자를 만난 것 같은데 그걸 통하여 성부와 성령을 온전히 다 만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바르게 만난 것이 아니다. 아침에 특별히 그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열매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그분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뭔가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일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외치면서도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새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설교자들 가운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독교 통계를 내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신학생들 가운데 50% 이상이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 대답이 90%가 넘습니다. 이건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은 달콤한 멜로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 공의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그 형벌에 처해야 할 정도로 철저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 십자가는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증거라는 사실을 함께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전에 본문에 그 사람은 소경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뜻을 잊어버리고 다시 더러운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올바르게 자라가는 이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되심의 한 본질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순종을 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부와 관련하여 성자는 아들이라 불리고 성령은 영, 즉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마다 아주 구별되는 특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부터 계속 가르친 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러한 놀라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모범이자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즉 언약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의 성도는 그래서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신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신데도 이런 일을 하신 것은 구원의 참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 아들에게 순종할 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이 고대 동방의 신학자들이 수십 년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삼일체 교리를 탐구했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바르게 묵상한 분들이 고백한 것은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이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구별된 구별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에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조건에서 삼위체를 생각하면 계속 머리 새 딸린 괴물 이런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속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연관되었고 하나님 그 본질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자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아무리 위대한 교부라도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른 방식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물은 영상 때는 액체, 영하 때는 고체, 얼음, 그 다음에 100도가 넘어가면 기체, 똑같은 H2O인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영상, 영하 또는 100도 이하에도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제일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성자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매개체, 그 정도 비유적인 표현들로 처음에 예수를 믿고 진지하게 성경을 배우면 답답해하는 게 삼일체 교리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비슷한 설명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시무라 간조 선생이 잘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직 한 위격으로 계신 한 신이라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도 창조하기 전에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죠. 이시리베입니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천사들을 만드시기 전에도 영원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설명들은 우리가 아주 주목하여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일체 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린 좀 부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꼭 이유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가르쳐 준 두 가지 유익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게 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일체 교리를 온전히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것은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그 고백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은 삼일체 교리의 첫 번째 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지 컴패션을 해설한 얀 반 브룬 목사님은 삼일체 교리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이 삼일체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여 우리한테서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전에 그분은 홀로 있을 때에도 그분은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 내부에서 삼위간의 사귐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 안에서 완전하였고 자신 밖에 어떤 것이나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여 우리한테서 피조물에게로부터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오직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곧 자신의 성자에 의하여 값을 치르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하여 배울 때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독교는 꼭 무로부터 창조를 그렇게 가르치지? 그 대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수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없던 것으로부터 존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듯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 심지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썼어요? 당나귀를 썼어요.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다라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거꾸로 들이기 위하여 그를 덜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몇 년을 쫓아내어버리셨어요. 그런 방식까지 동원해서,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였던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 알려주신 것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일일이 재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도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예배 찬송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찬양이 풍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일체의 신비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성령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신비를 깊이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은 8장 끝에서, 로마서 8장 끝에서 갑자기 더 이상 어떤 설명을 중단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런 신비를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바로 찬양과 경배로 성령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심으로 삼일체의 신비가 밝히 드러났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고 자기의 다음 세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역시 여기 찬양하는 대목이죠. 경건의 비밀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것인지를 깨닫고 찬양을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보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헌법은 이 교회 찬양의 인도를 목사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죠. 목사 피아노를 잘 쳐서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들어야 될,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들어야 될 찬송은 어떤 찬송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지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혹은 목적이 뭘까요? 삼일체 교리는 종종 우리들이 빠져들어가는 자기중심적이고 공리적인 신앙을 경계하게 해주는 성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김교신 선생이 일본으로부터 무교회주의를 들여와서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자기가 교사로 일하면서 등사해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썼던 책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기독교 사설 기숙사에 있을 때 우연히 접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왔어요. 시골 깡촌에 전도자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교회 목사님은 좀 신학적으로 좀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지 할머니 삼일체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이 나는 그런 복잡한 건 몰라요. 그냥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알아요. 라고 하는 예화를 쓰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그 예화를 쓰면서 그 무교회주의자 책자에 나오는 게 사람 머리로 이해도 되지 않는 그 삼일체 교리 가지고 순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우리 연애를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그런 식의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의 핵심에는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원죄란 무엇이냐? 팔이 안으로 굽는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고 너희가 저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자기들이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나님의 가르침 대신에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참 왕이시고 선과 악을 올바르게 구별한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였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공리적인 신앙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습니다. 삼일체 교리에 대한 가장 냉소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거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너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혈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구원의 참뜻은 없고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아마 그런 사고방식이 노골화되면 천국 가서도 예수님 안 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사귈 필요 없이 천국이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좋은 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미국 가면 하나님 나라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죠? 아주 공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인정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건 자연이다, 저절로 있는 것이다 라고 했대.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의 산물이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에게 사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본받고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할 그런 분으로, 성령 하나님은 그냥 내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어떤 물리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마음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될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도록 삼위일체 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삼위일체 교리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그야말로 타락한 신앙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 보람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은 우리를 섬뜩하게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유익을 앞세우는 이런 잘못된 신앙심이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그런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택함 받은 자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탄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대신에 아주 아담이 보였던 자기중심적인 공리적인 그런 태도. 삼위일체 교리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말한 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정, 곧 사람의 제일되는 본분과 직결되는 소중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리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좋게, 이건 우리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신비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찬양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우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연령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언약의 부모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의 생각을 덮어 씌우는 것보다 자녀들이 지금 이 나이대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 인식이 끄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 부모님은 늘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면 늘 가르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때까지 몰랐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사춘기가 되어서 진지하게 깨닫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가페 사랑을 증거하여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 증거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쳐 주셨으니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여 감사의 산제사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성삼위성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복된 찬송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도록 사도신경과 또 공교회적인 여러 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새롭게 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참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